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한 걸음만 잘못 걸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밤늦게 기침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그만큼 자식은 부모의 생명과도 같고 부모의 숨결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세월은 흐른다.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자라서 스스로의 길을 걷는다. 언젠가부터는 손을 잡아주지도 않고 마음을 털어놓지도 않는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때 부모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깃든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저럴까? 내가 그토록 고생했는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온다. 사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는데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살아갈 때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하시되 사람은 각자의 인연 따라 태어나고 각자의 인연 따라 살아간다. 부모라 해도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부모의 바람과 기대가 크다 하여도 그 아이가 가진 업과 인연이 이끄는 길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식을 자기 품 안에 아이처럼 바라본다. 마치 언제까지나 내가 지켜주고 내가 이끌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자식이 다르게 행동하면 배신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마음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랑과 함께 집착이 섞여 있다. 사랑은 자식을 살리지만 집착은 부모 자신을 괴롭힌다. 이미 알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물며 내 몸조차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은가. 마음은 괜찮다 해도 몸은 아프고 몸은 괜찮다 해도 마음이 흔들린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다. 그렇다면 어찌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자식의 삶은 너의 삶이 아니요. 자식의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그 아이는 너의 품에서 나왔으나 결국은 자기 인연을 따라 걷는 또 하나의 중생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이라 하여도 아내라 하여도 남편이라 하여도 모든 인연은 각자 태어나 각자 떠난다 하셨다. 이 말씀은 섭섭함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진실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자식이 전부처럼 여겨지지만 그 또한 하나의 인연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라는 뜻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끝내 원망과 섭섭함 속에서 시들어간다.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집착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의 삶을 섭섭함으로 가두어 놓지 말고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루를 원망이 아닌 평온으로 채우라. 이미 자식을 충분히 사랑했다. 젊음을 다 바쳤고 너의 손길과 눈물을 다 기울였다.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 그 아이는 그 사랑을 등에 업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지켜보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 멀리서 빛을 비추는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 그 아이의 인연대로 살아가게 두어라. 그것이 순리이며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이다. 부모의 마음은 끝이 없다. 자식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아이일 뿐이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건 아닌지, 그 걱정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길, 더 안전한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한다. 때로는 말로 훈계하고, 때로는 대신 고생하며 뒷바라지한다. 그러나 정작 자식은 부모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미묘하다. 걱정과 섭섭함,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왜 저렇게 사는 걸까? 내가 더 나은 길을 알려주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올라오면 결국 자식의 삶을 온전히 지켜보지 못하게 된다. 부모라 해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 아이가 겪어야 할 인연은 그 아이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알면서도 마음은 쉽사리 놓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그만큼 깊고 그 사랑 속에는 내가 더 잘 안다는 믿음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숨이 막히고 부모 자신도 끝없는 섭섭함 속에 갇히게 된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 관계는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뜻에 맞춰야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은 자유를 잃고 부모는 평안을 잃는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간다. 아무도 대신 그 과보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부모를 떠나 제 인연을 따라가는 하나의 존재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인정할 때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한결 가벼워진다. 처음 자식을 품에 안던 그 순간부터 밤새 울음을 달래며 잠을 설치고 처음 말을 뗐을 때 나를 불러줬을 때는 눈물이 핑 돌았다. 걷기 시작한 날은 세상이 환해지는 듯했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넘어지면 안아 올려주었다. 학교에 들어가는 날 뒤돌아 손 흔드는 모습만 보아도 가슴은 벅차고 눈시울은 젖어들었다. 낯선 세상에서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조바심 내며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썼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부모의 손길에 달려 있었고 부모의 뜻이 곧 자식의 길이 되었다. 이처럼 부모의 삶은 자식과 함께 자라왔다. 그 아이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졌고 그 아이가 아프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자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삶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자식이 성장하면 그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 길을 찾아 나선다. 그 모습을 보며 서운함이 스민다. 하지만 부모를 외면해서가 아니다.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제 업의 주인이다. 제 업의 상속자이다 하셨다. 자식이라 하여 부모의 업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부모라 하여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 이 진리를 알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것 같아도 그 또한 자기 인연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할 과정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곁을 떠나 자기 뜻을 세우는 것. 그것은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이다. 처음에는 품에 안겨 있던 악이었으나 이제는 제 삶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의 인연으로 자란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지만 집착은 반대로 짐이 될 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원하는 만큼 인정해 주지 않고 바라는 만큼 효도하지 않을 때 마음이 서운하고 억울해진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런 원망이 가슴을 짓누른다. 하지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모의 사랑은 빛을 잃고 집착으로 변한다. 사랑은 자식을 살리지만 집착은 부모를 병들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이 때로는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하셨다. 이 말은 사랑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 집착이 섞일 때 그 사랑이 고통이 된다는 뜻이다. 부모의 사랑은 강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게 강할 때
돌아와 주길 바라는데 오지 않고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자식은 짐처럼 느끼고 멀어지려 한다. 부모는 더 붙잡고 자식은 더 멀어진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억울함이 치밀어 오른다. 그 악순환 속에서 상처만이 깊어진다. 그러니 이제는 사랑의 모양을 바꿔야 한다. 붙잡는 사랑에서 지켜보는 사랑으로, 간섭하는 사랑에서 존중하는 사랑으로, 울타리를 치는 사랑에서 빛을 비추는 사랑으로,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살아갈지라도 그 길 속에서 배울 것이 있고 그 인연 속에서 성장할 것이 있다. 부모는 다만 그 길을 믿고 지켜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꽃 피고 열매 맺는다 하셨다.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그 아이의 때가 아니면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 그러나 씨앗이 심겨졌다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 자식을 위해 기울인 사랑과 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자식의 삶에 스며들어 힘들 때마다 그 아이를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섭섭해하지 말라. 지금 당장 효도하지 않는다 하여도, 지금 당장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그 사랑은 그 아이의 피와 뼈 속에 살아있다. 멀리 떠나 있어도 마음을 열지 않아도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이끌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이는 집착을 놓아야 평안을 얻는다. 자식을 향한 마음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랑은 더 깊고 넓어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각자 길을 간다. 인연은 만나고 흩어지며 머물지 않는다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그러하다.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 짧은 인연 속에 서로를 살리는 사랑이 머무른다. 그러니 자식의 길을 억지로 꺾지 말라. 내 뜻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연대로 살게 하라. 그것이 섭섭함을 넘어서는 길이며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이다. 서운함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서운함은 자식 때문만이 아니다. 그 속에는 부모 자신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 젊을 적에는 일과 가정이 삶을 가득 채웠다. 손길이 닿을 곳이 많았고 마음을 쏟을 대상이 늘 곁에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할 일은 줄고 곁을 채워주던 이들은 하나둘 떠나간다. 그 빈자리를 가장 크게 채워주길 바라는 이가 자식이다. 그래서 자식이 기대만큼 곁을 채워주지 못하면 섭섭함이 곧장 외로움으로 번져 마음을 짓누른다. 그러나 이 섭섭함을 자식에게만 돌리면 관계는 더욱 멀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듯하나 실은 안에서 생겨난다 하셨다. 자식의 말과 행동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 같아도 그 괴로움은 외로운 마음이 스스로 키운 열매일 때가 많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잘 안다고 믿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내는 데에도 버겁다. 삶의 무게, 가정의 짐, 세상의 요구가 그들을 짓누른다. 그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린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는 원망은 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이는 드물다 하셨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자식에게서 오는 서운함이 단지 외면이 아니라 그저 서로의 삶이 다르고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진실을 깨닫게 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가장 가깝지만 그만큼 기대가 크고 서운함도 크다.
기대가 클수록 섭섭함은 따라오고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 또한 스며든다. 그러나 관계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붙잡는 사랑은 무겁다. 내가 옳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섞이면 그 사랑은 족쇄가 된다. 자식은 짐을 느끼고 부모는 억울함을 느낀다. 그러나 지켜보는 사랑은 가볍다. 그 또한 자기 인연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자식은 자유를 얻고 부모는 평안을 얻는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성하면 머물고 인연이 다하면 떠난다 하셨다. 자식 또한 부모 곁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연이다. 떠난다는 것은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걷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 길을 걸어가도록 빛을 비춰야 한다. 빛은 간섭하지 않는다. 다만 어둠을 덜어주고 길을 밝힐 뿐이다. 존중하는 사랑은 깊다. 내 삶은 내 인연의 길이다 하고 인정할 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짐이 아니라 울타리로 느낀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더 멀리 걸어갈 힘을 얻는다. 멀리서 비추는 사랑은 오래 간다. 붙잡으면 언젠가 지치고 간섭하면 언젠가 원망이 생긴다. 그러나 멀리서 비추는 빛은 꺼지지 않는다. 자식이 힘들 때마다 돌아볼 수 있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 베풀되 집착하지 말라 하셨다. 사랑이 소유가 되면 괴로움이 되고 집착이 섞이면 끝내 상처가 된다. 그러나 비움 속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 부모의 사랑이 집착을 떠나 존중으로 바뀌면 관계는 한결 편안해진다. 섭섭함이 줄고 억울함이 사라지며 그 자리를 평안히 채운다. 부모의 마음에는 늘 기대가 깃들어 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잘 되길 바라고 그 기대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 기대가 지나치면 강요로 변한다. 분명 사랑이 담겨 있지만 자식의 귀에는 부담과 억압으로 들릴 때가 많다. 순간에는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여도 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다. 기대는 길을 밝혀주지만 강요는 길을 막는다. 기대는 자식에게 힘이 되지만 강요는 자식의 어깨를 짓누른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기 인연에 맞게 꽃을 피운다 하셨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시기가 아니면 꽃은 피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이 피어날 때를 믿어야 한다. 재촉하지 말고 억지로 꺾으려 하지 말고 존중하라. 존중은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존중은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마음이다. 그 인정이 있을 때 자식은 편안함을 느끼고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온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내 부모는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 확신이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의지한다. 존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말로는 알았다 하면서도 속으로 불만을 품으면 그 마음은 자식에게 전해진다. 존중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태도와 눈빛, 그리고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참 존중은 자식의 선택을 함부로 부정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마저 배우는 과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 순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짐이 아니라 늘 돌아올 수 있는 그늘로 느낀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다. 자식이 아직 부족하더라도, 삶에서 헤매고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이다. 그 인정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성장할 힘을 얻게 된다. 또한
부모가 마음을 닫은 채 침묵으로만 버티면 그 거리는 더욱 깊어진다. 말이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따뜻한 한마디는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말이란 삼가야 할 때도 있지만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꾸짖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말이다. 나는 내가 소중하다. 사랑한다.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다. 이런 짧은 말이 침묵의 벽을 허물고 자식의 마음을 다시 부모 곁으로 이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천냥의 보시보다 낫다 하셨다. 자식과 부모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도 결국은 말 한마디의 힘이다. 그러니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말을 아끼지 말라. 서운함은 말하지 않으면 응어리가 되고 따뜻함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말은 때로 약이 되고 때로 등불이 된다. 기대는 간직하되 강요는 내려놓으라. 통제는 버리고 존중을 택하라. 침묵을 깨고 따뜻한 말을 건네라. 그리하면 관계는 다시 꽃 피울 것이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사람은 언제나 서로에게 부족하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껴안는 것이 지혜이며 부족함 속에서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자비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다만 잠시 머무를 뿐이다 하셨다. 자식과의 인연 또한 그렇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존중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 기울인 정성, 모두 헛되지 않았다. 그 사랑은 이미 자식의 삶 속에 뿌리 내려 언젠가 반드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놓아도 된다. 사랑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자식의 인연을 바라보라. 그 다짐을 품은 마음에 평온한 일상의 빛이 스며들게 될 것이다. 섣부른 집착 대신 따뜻한 존중을 품는 부모의 길 위에 평안과 기쁨이 머물 것이다. 자식을 존중하는 마음은 부모 자신에게도 쉼을 준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자식은 자유로워지고 부모는 섭섭함에서 벗어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이다. 서로 만나 웃고 울며 살아가는 이 시간도 언젠가는 기억 속에 남는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기보다 머무는 순간을 따뜻이 품는 것이 더 값지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평생을 자식에게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위한 하루를 살아야 한다. 평온한 마음을 가꾸고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수행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이롭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하셨다. 부모가 평안해야 자식도 평안을 느끼고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그 빛을 받는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과 쏟아온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자식이 당장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랑은 이미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로 남아, 때로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그 아이의 걸음을 지탱한다. 사랑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오늘의 작은 손길이 내일의 힘이 되고 오늘의 짧은 말이 먼 훗날 위로가 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은 언제나 깊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어긋난다. 부모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고 섭섭해하고 자식은 왜 내 형편을 몰라주나 하고 답답해한다. 사실은 그 누구도 잘못이 아니다.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래 모습이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이는 드물다 하셨다. 그러므로 완전한 이해를 바라는 것은 헛된 집착이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다 알지 못해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식이 부모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헤아리려 할 때 그 순간 비로소 관계는 따뜻해진다.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조금의 배려와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거리를 줄여준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상처와 원망이 아니라 그 작은 이해와 따뜻한 순간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로 기대하기보다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마음이 있으면 서운함은 줄어들고 존중이 깊어지고 관계는 훨씬 가볍고 따뜻해진다. 오늘 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 마음을 닦는 시간을 더 늦추지 말라. 그 수행이 너를 평온하게 하고 그 평온이 자식에게도 빛이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세월은 원망보다 감사로 채워야 한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 아이가 내 삶에 와 주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귀한 인연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기적과 같다 하셨다. 수많은 인연 가운데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이 불러낸 만남이다. 기적 같은 만남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자체로 감사히 품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잊지 말라. 남은 삶은 여전히 너의 것이다. 자식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하루를 살아야 한다. 책을 읽고 길을 걸으며 스스로 마음을 닦는 시간을 더 늦추지 말라. 그 수행의 빛은 다시 자식에게 흘러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질 것이다. 결국 자식에게 남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다. 평생의 태도요, 살아온 자취다. 부모가 원망 대신 평온을 택하고 집착 대신 존중을 택하는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큰 가르침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라 하셨다. 잔소리는 잊히지만 평온한 눈빛과 따뜻한 행동은 세월이 흘러도 마음에 남는다. 그러니 이제는 말보다 삶으로 남아야 한다. 자식이 부모를 떠올릴 때 섭섭함보다 따뜻함이, 원망보다 감사가 먼저 스며들도록 오늘의 하루를 가꾸어야 한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부모의 마지막을 빛나게 하고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스스로 마음을 닦는 시간을 가지라. 부모의 평온이 곧 자식의 평온이 되고 그 평온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등불이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채워가라. 그 길 위에서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지고 삶은 더욱 평온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의 길을 밝혀주고 너의 평온이 곧 자식의 평온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인연이 다하는 날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미소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니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마라. 집착으로 흐르면 괴로움이 되고 지혜로 바뀌면 평안이 된다. 지혜로운 사랑은 자식에게 자유를 주고 부모에게는 평온을 준다. 그러니 이제는 사랑을 지혜로 바꾸라. 그 길에서 너의 하루는 억울함이 아니라 평온이 되고 자식의 삶은 짐이 아니라 빛이 된다. 마음의 빛을 밝히고 스스로 평온하게 하라. 부처님의 자비와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